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간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94쪽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 중에 저는 잘 모르지만 얼굴은 좀 알 듯한 개그맨 이 장동민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이제 주관하는 회의에 대통령 옆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그맨이잖아요. 그 개그맨인데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 옆에 개그맨이 앉아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알면 얼마나 알까?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뉴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그맨 장동민 씨가 주식시장의 이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서 가짜 뉴스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토론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 투자자 한 사람으로 전문가 분들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개그맨이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 속에서 주식의 투자, 전문 식견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렇잖아요. 개그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 사람을 고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괜히 실없이 그냥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회의에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편견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그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한 영역이죠. 한 부분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체의 삶을 말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제 요셉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가 흐른 건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보호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요셉 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이 목수의 기술을 예수께서 배우셨고 실제로 목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가 평생 목수로 살아왔고 우리가 목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의 일을 하니까 성경을 배웠겠어요? 당시에 랍비들한테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목수의 일도 조금 나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3D 업종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목수의를 배우고 목수의를 하는 중에 랍비로부터 우리가 당시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규의 과정을 마치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특히 이 신명기서는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신명기성 전체 통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 잘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암송하고 모세오경에 대해서 달달달 마치 천자문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낭독하고 하는 것처럼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랍비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문화생으로 익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개그맨 어떤 사람 이렇게 제한돼서 그 개그맨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것처럼 제한하잖아요. 개그맨 하면 그냥 웃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개그맨을 만나면 나 웃겨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의 삶이 좀 그때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정말 슬픈 일이 있고 집안에 우울함이 있는데 개그맨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 이것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에 빠진 개그맨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것이 예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예수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의 친구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근데 나를 설명하는 학생, 그때 당시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의 삶으로 나를 제한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의 모습은 이미 다 세월 속에 지나갔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 만난 친구와 대학생 때 만난 친구,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다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를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마치 안대를 끼고 마치 그 속에서 자신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아들에 갇혀서 살아버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그래야 그리스도로 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세상 속에서 일부의 사실이죠. 거짓말은 아닌데 일부의 사실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부이지 그게 나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우리는 알려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증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늘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 이런 어떤 책임은 우리 가운데 없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재단하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테두리로 가두려고 할 때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 틀로 고정해 놓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학생 때에 중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 저를 볼 때 한 번은 동창회 갔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걸 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띄엄띄엄 다녔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었고 결석을 정말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보다 못한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동창회 자리에서 내가 목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참석했던 동문회에 그 다음부터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학생 때의 그 모습으로 나를 보고 나이가 들었어도 거기에 가두어서 나를 보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세상에 나를 보는 것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을 깨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는 엄청난 말씀의 메시지의 선포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다 풀어놔서 여기에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핵심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22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할 자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그가 할 수 있는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리고 자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말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막 하고 우리가 했던 말들 마치 던지듯이 사람들에게 핀잔하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리고 세상을 막 불평했던 그런 말들이 이제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은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라는 말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정말 듣기만 해도 그 말에 은혜가 막 묻어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만 조금 같이 나누어도 막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은혜가 흘러나오고 막 그 속에서 용기가 얻게 되고 이런 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살 때 달라지는 건 우리의 행함 성품도 있지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은혜로운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정말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냥 은혜라는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은혜로운 말을 하셨다. 은혜로운 말, 듣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내 안에 그냥 임하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만 나누면 더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에서 막 불평, 부정으로만 가득한 것 같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의심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어떤 분들은 막 선동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지금 막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천지가 계획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들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만 천국 가고 저같이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만 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들은 게, 이단에 깊이 빠진 분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보면, 이분의 말에는 왜 이렇게 거친 말과 지옥이라는 말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벌써 입술에 이게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익숙치 않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 이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그들을 놀랍게 했다는 거예요. 선동적이고 거짓되고 과장되고 그리고 악의에 가득 찬 자기만 옳은 것 같은 이런 과장된 이야기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놀라게 했는데 어떻게 놀라게 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 은혜로운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고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말씀,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중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 은혜가 담긴 이런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그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곳에서도 너희가 행하봐라,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죠.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긴 자들도 많았지만 또 그 중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이거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어디서 막 배워가지고 그 말을 읊어내면서 사기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처럼 너가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요셉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말만 아니라 너가 기적을 좀 행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틀을 네가 한번 깨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24절에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4절의 말씀에 먼저 땡겨서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몰아세워서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제일 모르는 자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이 우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제일 몰라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목사님 자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학을 안 가고 이제 학원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고 했던 자제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응석 부리고 게으르고 했던 친구인데 그 속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사장님 막 입이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고 너무나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알고 있는 자녀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가족을 제일 많이, 내가 내 자식을 제일 많이 알아 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제일 모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무서운 어떤 편견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내가 모르는 그 많은 잠재력과 내가 모르는 그런 이 아이만의 영역, 이 가족만의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를 더 많은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아 라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편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나 이 정도 알면 다 아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그 풍성하신 예수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삶의 깊은 의미들을 또 모르는 거예요. 부활로 끝난다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풍성한 예수, 더 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 오실 메시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정치적인 예수도 아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편견과 제한된 메시아의 관을 예수님께서 깨시고 그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더 은혜로운 메시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도록,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새로운 예수를 경험하는 날들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는 예수님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날들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떤 예수를 만나셨고 어떤 예수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시면서 새로운 예수, 그리고 새롭게 만난 예수를 매일 보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방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예요. 오늘 하루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선보이신 새롭게 새로운 면을 보이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마치 광고의 카피처럼 우리가 설렘의 하루죠. 예수를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들려주시거나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저희가 이 저녁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